다윗, 별 볼 일 없던 사람.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사무엘은 사울에 이어 다음 기름 부을 자를 찾아 작은 고을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방 7km에 위치한 마을로 구약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하찮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에게 8 아들 모두를 불러오라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의 뛰어난 용모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으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도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습니다. 이새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을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용모가 이새의 눈에는 왕의 감이 아니었거나 형들에 비해 못 미쳤던 것이겠지요. 사람들은 다윗을 작게 여겼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 엘리압은 노하여 호통을 쳤고 사울 역시 소년인 다윗이 싸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다윗은 작고 별 볼 일 없었지만 그에게는 내적으로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홀로 들에서 양을 지키며 소외와 멸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에서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두려움에 맞서 담대히 싸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계셨고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후에도 사울에게 다니며 수금을 탈 때도 성실하게 양치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평소처럼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아가 싸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삶의 모든 순간에 잔잔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다윗은 작은 동네에서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변변치 못한 아이라는 취급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왕의 제목을 선보이는 자리에 내놓지도 않을 만큼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원해서 들에 나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수금 타는 자가 되었다가 왕의 무기 맡은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출신도 직업도 스스로의 선택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원한 삶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직업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원치 않는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고대하던 일이 틀어져 버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기약 없이 기다리며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외모가 별로라서, 타고난 재능이 좋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등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했다면 환경과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역시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내가 별 볼 일 없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23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라는 말이 실감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니까 쭉 연대기적으로 성경 통독과 함께 욥이라고 하는 인물까지 왔지만 이제 오늘부터 5주 동안은 다시 그 이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요 5주 동안 우리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에 좋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될 그 초점을 어디에 둘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 볼 일 없던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던 사람. 그런데 오늘 전체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2가지 단어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숨겨진 시간이라는 말. 제가 이제 몇 번 언급을 할 거예요. 숨겨진 시간. 그리고 또 하나 하카톤이라는 말. 히브리어 하카톤.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숨겨진 시간 그리고 하카톤이라고 하는 2가지 단어에 집중해 보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봤지만 정말 예루살렘과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별 볼 일 없는 도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몇 번씩이나 언급하지만 다윗의 외모는 그의 아버지 이새가 보았을 때도 또 사무엘이 보았을 때도 왕이 될 만한 용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종종 다윗의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름다웠다는 것과 왕이 될 만한 용모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겠죠. 다윗은 그런 외모에 있어서도 별 볼 일이 없었지만 그 형들에게서도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인물은 아니었을까.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의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나가 있을 때 바로 골리앗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죠. 다윗이 거기에 온 걸 보고 그의 장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노하여 호통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 같은 게 어린 게 별 볼 일 없는 게 왜 전쟁에 와서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 누가 보아도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바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숨겨진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숨겨진 시간이 있구나. 자,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 책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숨겨진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도 숨겨진 시간이 있지 않을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지만 누구도 나의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시간.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숨겨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이 숨겨진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장점,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어디에 다윗이 이 기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 이런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시간을 지나면서 다윗에게 찾아왔던 기회, 그가 수금을 타며 악한 영을 쫓아버릴 수 있었던 그의 능력, 그것은 숨겨진 시간을 지나며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예배자로 연주자로 훈련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위에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계셨고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문장을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늘 이 소그룹 나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괜찮아. 이 시간을 통하여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필요한 시간에 쓰실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의 삶에 들어가기로 한번 보죠. 자,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책 두 번째 문단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오늘 우리도 원치 않는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고대하던 일이 틀어져 버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기약 없이 기다리며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외모가 별로라서 타고난 재능이 좋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등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란 나 자신에 대한 내 평가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누군가를 의식하는 일이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외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참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은 여러분들의 집안 배경과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학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한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윗,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숨겨진 시간을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인지를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들어보세요. 막내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카톤은 형제 중 막내라는 뜻과 더불어 제일 변변치 못한 형제, 꼴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하카톤 다윗은 수금 연주자이기도 했는데 그의 음악에는 영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한 영으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악한 영을 쫓기 위해 데려온 수금 연주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상상을 하며 성경을 본다면 다윗은 하카톤의 삶을 살며 홀로 외로이 양을 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음악이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 하카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지언정 그 환경 속에도 준비된 사람이었고 때가 이를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조차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하카톤이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숨겨진 시간을 살고 있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며 숨겨진 시간을, 하카톤의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시간, 숨겨진 시간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혹시 다윗처럼 숨겨진 시간에 고통을 지나는 사람이 있다면, 하카톤의 시간에 우리들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하며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